첫째 날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좀 부딪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왠지 모르게 조금 기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자매가 떠나면서 상담을 요청해서 서재에서 상담을 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옮길 수는 없지만 참 신실한 자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거룩한 신앙의 고민 가운데서 투쟁하다가 지쳐 넘어진 상태인데 정말 첫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늘 갈망했는데 어디 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곧바로 증거를 들을 수 없는 현장 속에서 늘 갈망하다가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온천날 다 들으니까 자꾸 반박이 되더래요. 반발이 생기더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밀려오는데 아주 펑펑 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용기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요청 학생 이름이 뭐죠? 아니 어쩌? 채원이 옆에는 내일. 채원이 이 시간 잠깐 간증 좀 할래요? 나와봐. 채원이가 어제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지 와보세요. 채원이 잠시 나와봐. 괜찮아? 너무 행복해. 기도가 막 응답이 되었대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혜림이 언니가 혜인이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같이 오게 된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학교에서 언니 오빠들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혜인이랑 같이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성경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하루 종일 무기력해서 학교에서 자습을 하는데 공부가 하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건 너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곳에 정말 오고 싶었어요. 근데 혜인이랑 저랑 마라나타라는 동산이 있는데 학교에 기도의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혜인이가 기도 제목으로 캠프를 가는데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두 기도의 응답을 같이 들어주신 거예요. 혜인이는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었고 저는 이런 곳에 오고 싶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정말 오기 전에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여기서 듣는 것 같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너무 정리가 안 되는데 사실 거기서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영성 캠프를 가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마음도 지쳐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나님께서 원래 더 큰 말씀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비우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내리게 하셨다가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쌓아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그걸 들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여기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딱 여기 오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너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 듣고 있고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가 가야 하는 길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친구를 내리 들읍시다. 아끼나 들었는데 몇 살이죠? 몇 살이요? 17살, 18살로 갔는데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좋아하다니 신기합니다. 시동망통이네요, 신동망통. 근데 우리 국민학교 5학년도 좋아하더라고, 5학년도 좋아하더라고. 심지어 4학년, 2학년 줄을 듣고 진지해가지고. 그번에 사회에 가서 누구 목사님 자제가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큰애가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나하고 자겠대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상담한 우리 자매는 신학 3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는데 참 열렬히 신앙을 했대요. 뜨겁게 신앙을 받아들였대요. 개신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살려고 헌신을 다했대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하다가 전도사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자꾸 아이를 비에 맞추다가 자꾸 표정을 낮추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도무지 못해서 휴학을 해버리고 지금 카페 서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는데 오게 되어서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하여튼 펑펑 울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곳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근본의 주제처럼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참된 평강,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느라 그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4절은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시킨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찬미가에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런 찬미 있죠? 용서하시고 제가 베드로가 제 같아요. 참 제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얘기 드렸죠? 1년을 예수를 따랐다가 누가 5장에 가면 예수를 떠나서 물고기 잡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지자라고 믿었던 침례 요한이 그냥 맥없이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의 인기를 하나도 못 얻고 교회가 예수를 발로 차버려요.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를 따라본들 기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1년 전에 안드레가 동생 메시아 만났어. 그래? 그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정말 식상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예배드림들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기별이 없고 다 제사장들은 탐닉하고 백성들은 공부하고 어디 가나 무의미하고 형식만 넘치는 예배 속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나가기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안드레 한 말에 가자 하고 갔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1년 지난 다음 물고기를 잡아라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는 금방 예수의 신성을 알아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눈이 조금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직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계속 발목이 잡혀요.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함께 걷고 생활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십자가를 경점으로 입에 그분을 품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앞장서서 도망가자
사기꾼이다 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시 그죠? 사랑이 조인되어지죠. 그 감동이 그를 겟세마네로 인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죽어버렸죠. 그때 진짜 베드로가 회개를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분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예수를 안다 뜻이요. 이것이 영생이 영생. 그래서 예수를 안다 뜻은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뜻이 예수를 안다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 첫날 강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공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몰라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주석만 해드리면 성질이 같아야 서로 알아요. 그죠? 우리가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분을 알아줘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시간표를 보니까 5시부터 해서 내가 일찍 준비했는데 벌써 6시가 돼가서 짧게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이 장면은 제가 수없이 읽은 장면이고 상고한 장면인데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가 느껴지면서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 격동되어지고 헌신이 유발되어지고 감동이 밀려오는 하나의 성경 제목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의 사건. 이 시간 이 강의가 적어도 1시간 반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 누가 공부했는지 조금 미스여서 30분 벌써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루고 조금 다루고 일찍 마무리하고 내일 설교 시간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걸 다룰 것이고요. 환송 예배 때는 다윗의 생애를 다윗의 삶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안실학교 국가에서는 오늘 못 다룬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 복음,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까지 했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를 교과 시간 공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 예언 강의를 한번 할까 하는 거 용기를 하나 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여하튼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를 다루신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예언시를 볼 때마다 뭘 느끼시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엘렌 화이트 교회정은 8권의 계시를 봤는데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를 봤는데 주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절만 쫙 옮겨놓았어요. 한 챕터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에 더 이상 설명을 붙일까 확신이 없다.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준 것이 설교였어요. 설교. 이 말씀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도 없이 마음껏 설교할 수 있지만 제 개인의 말보다 제 개인의 깨달은 이해보다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근본에 상해를 갔는데 초신자가 부인한테 그러더래. 이번 강사가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러더래요. 화면을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화면 안 띄우고 혼자 있더만 입이 벌어졌나 봐요. 자, 여러분, 농담이고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의 음성. 다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의 뚜렷한 증거가 있다. 실물교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연구는 값진 보화가 가득 찬 보물창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한한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다듬으시고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서 마침내 고치셔서 마침내 구원하시는가, 그분의 모든 세상 사랑의 손길이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인물 연구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연구해야 돼요. 역사.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연구와 역사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은 제가 모세, 다윗 이런 부분을 좀 터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취급할 때 반드시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엄격한 공평한 공의의 증거가 항상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잘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사랑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광야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이 표현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한 형벌이 임했는가를 잊지 말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지만 결단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더 심각한 말씀은 그들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취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되 악과 과실은 자여손 3, 4대까지 이르리라.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죄악을 자녀가 진다 뜻이 아니고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그 뜻이에요. 부모가 뿌린 씨가 열매가 맺혀버려요. 그 부모가 안식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신앙 어떻게 대하는지, 무엇이 가운 아이들에게 씨가 다 떨어져요. 그 씨를 뿌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추수할 수,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진리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그게 성경 인물 연구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원수가 썩은 냄새가 나서 도망가는 것처럼 다 우리를 다 원수에게서 해방시키시고 그들 자녀까지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는 엄격하지만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가장 타락한 지점까지 미쳐서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자비는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거룩한 친절과 동정 어린 행위로 충만하였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비와 동정이 철철 흘러넘친 분이셨어요. 소망의 종의 종을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정말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진짜 희망 없는 12제자를 사랑으로 마침내 변화시키는 장면 보세요. 하지만 무한한 사랑과 동절과 긍휼이 나타나지만 그분의 율법은 변함이 없다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죄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간청으로 나와서 용서와 평화를 얻으라고 초청하던 동일한 음성이 심판날에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명령할 것이다.
동정의 눈빛, 친절의 음성, 심지어 사랑까지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입술이 심판날에는 우리에게 정죄를 명령하실 거예요. 온 성경 중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어. 하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지만 그분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이셔요. 열국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종의 열렬한 기도를 거절하고 그 선고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모세는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았다.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예르시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세를 다룬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 뜻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요. 미리 말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다루신 그분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다루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그 의미를 이제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즉 완전한 순종,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말라기 1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흠이 있는 제물은 안 받으셔요. 흠 없는 제물만 받으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를 못 하겠는데 그거를 만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상 만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상 만남의 장소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번제단이요. 두 번째로 지성소요. 거기 가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뭔가 회개를 경험했다 뜻이요. 또 마지막 예수를 만난다 뜻이 뭔가 죄가 도말되었다 뜻이요. 지성소에서 만난다 뜻이요. 그래서 성소는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이후의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소로 가야 만나요. 그냥 땡글땡글 빈손으로 가면 못 만나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러면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가면 예수께 나아갈 수 아무도 없겠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만날 준비를 시켜주신대요. 죄인은 그대로 나아가면 그대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려면 뭐가 죽어야 만나요. 안 죽고 만나면 바로 죽어요. 먼저 가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난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셔서 회개시키면서 만나요. 그래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만났지만 다 구원 받나요? 못 받잖아요. 자, 그 얘기 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어떤 순종? 정확한 순종.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40년을 한 번도 주의 마음 슬프게 하지 않고 충성했던 모세가 한 번 실수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봅시다.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다. 초청하셨다.
그 죄로 정확한 순종을 하지 못한 연고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여서 살아서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모세의 충성과 회개를 받으셔서 죽자마자 그를 부활시키셔서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으로 먼저 데려가셨다 그 뜻이에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조화되어 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모세의 생애를 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넘어갑니다.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하죠. 갑자기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왜 물이 끊어졌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물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물 탁 주시는데 물이 끊어져 버렸어.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간해야 됐어요. 아, 여행이 끝났구나. 그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 사인이었는데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하면서 막 입이 팍 튀어나오면서 막 아론과 모세한테 막 성을 내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수년간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편파를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 건너뛰어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와 불신을 보면서 혀를 찬다. 우리가 그때는 안 그랬을까? 우리가 살았으면.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은 더 악하다. 현대 재림교인들이. 두 형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늙었어요. 노인이요. 이제 노인이요. 오랫동안 그렇게 염소 같은, 양처럼 보이지만 염소 같은 놈들이요. 그죠? 우리 같은 놈들이요. 불신과 반역과 시편 106편 107편 망각하는 죄 제목이. 건져놓으면 또 죄짓고 건져놓으면 또 죄짓고 건져놓으면 또 죄짓고. 그죠? 그러다가 마침내 다 멸망당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모세가 오랫동안 반역과 고집을 참았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를 잃어버렸다.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낼까? 뭐가 문제요? 우리가 반석에 물을 낼까? 이것도 문제인데 성질이 나서 돌을 2번 치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참 자비하셔요. 그래서 물을 주었어요. 그들은. 설명을 더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물을 주네? 그런 착각이 생겼어요. 벌써. 참 나쁜 놈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를 가만두면 죄를 핑계할 준비를 딱 벌써 해버렸다. 그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속성이에요. 모세가 그들은 알거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친 게 보였어요.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지쳤어요. 지들이 지치게 해놓고 그것도 모세가 하니까 한번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 모세를 그냥 넘어가면 뭐 준비했다고 그들이 벌써? 그들 자신의 죄를 핑계할 준비를 딱 해버렸고.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지금 사도 30명 잡고 29명이 다 배신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죄 없이 사는 핑계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그 자매한테 마지막 당부였어요.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다시. 직장 당장 그만두고 오라 그랬어요. 돈 안 벌어도 된대 지금. 그럼 빨리 오라 그랬어요. 오늘도 가지 마라 했더만 더 이상 사장과 약속을 해서 가야 된대요. 한마디 하려다가 조금 한마디 첨부하려다가 어떻게 금요일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만둬야죠. 근데 오늘 정도는 약과 조금 놔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오겠대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다시 카페 가지 말고 다시 전도사로 나가라 그랬어요. 다시 차라리 전도사 해라. 그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하겠대요. 자, 보세요. 모세는 뭐가 문제인가?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거룩한 의분이 아니었고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죄인가? 죄다. 폐역한 너희여 라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이었지만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이게 나쁜 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치고 지쳤을 때 딱 한 방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너무너무 좋아할 때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나쁜 놈이죠. 그래서 발로 눌러 이겨야죠. 그게 복음이요, 복음. 그 나쁜 놈 마귀를 이겨야죠. 미가 7장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내 발에 발필이라. 발필이라. 나를 손가락질했던 마귀가 내 발밑에 발필해서 내가 졌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이 모세의 죄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 행도가 그분이 인도했을까? 의심이 생겼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 신학 대화원생과 점심때 밥을 먹으면서 질문을 막 이제 하셔서 답변을 하는데 하나 깨닫고 갔어요. 왜 이론이 많은가? 왜 신학이 자꾸 발전하는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는 진리는 명료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아니 딱 그 흑백이 딱 가려져요. 근데 복잡해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어요. 신학하기 많이 받을수록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맞대요. 그래서 대학원 그만두라 그랬더니 마침 졸업반이네. 그래서 그만하라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대요. 목회시험 떨어졌대요. 그래서 1년간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신학생들이 죄가 뭔지 고기 뜯어먹고 앉아있고 통닭 모르고 하고 있고 커피 먹고 있고 시댁 까보고 놀고 있고 영화 보고 앉아있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분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인내력을 잃어버렸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인내요. 인내. 어떤 인내인 줄 아세요? 안식일을 정말 지킬 것인가? 인내 싸움이 앞으로. 그것이 1월 효명 때부터 이루어져요. 1월 효명이 임하면 은혜 시간 끝날 때까지 극심한 인내가 요구되어질 거예요. 예를 듭시다. 배 창자가 뒤에 붙어서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때도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저 지혜는 말인 줄 아세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13장 보시면 칼로 우리가 다 죽일 것이고 무수한 사람이 끌려갈 것이고 이것도 빼앗겨서 다 도망다녀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도 안식을 지킬 것인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의 비결이 뭔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시 참 나쁜 놈들이죠. 그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핑계, 변명거리로 성경을 신학을 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 로마 3장 10절 봐. 앞뒤 눈 다 감아버리고. 의인이 성경에 많아요. 오늘 한번 또 그 대화원에서도 그래서 의인이 뭔 줄 알아요? 죄인이 뭔 줄 알아요? 그거 얘기하더라고 오늘. 심지어 신학을 배운 청년이 예수님 오실 때 죄인이 변화되어진대요. 천만의 말씀. 죄인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죄가 붙어있는 게 죄인이에요. 의인이 뭐냐 하면 의가 붙은 게 의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의인 아니에요. 그럼 거듭남이 뭔 줄 아세요? 그 죄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떼고 씻어버리고 딱 떼내버리고 의를 딱 갖다 주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때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성화는 뭔지 알아요? 그 의 가지고 사는 게 성화예요.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만나요. 의를 가지고 살면 예수님 언제라도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예?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대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뜻이요, 그 뜻. 왜요? 의인이니까 만나죠. 그분의 재림은 죄인을 데리러 오지 않아요. 의인을 데리러 와요. 의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또 한 소개 한번 했죠. 의인이 뭔지. 아주 간단히. 의인은 뭔가? 의인은 율법이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5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속지 말라. 누가 의인인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안으로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고 마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속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긍휼로 우리를 또 이끄시고 우리 실수를 또 간과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반복하면 할수록 하늘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모세도 백성들처럼 범죄하였다. 모세가 어떤 죄 지었어요? 큰 죄 지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진짜 염소 같은 놈들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이제.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 참았는데 몇 년 참았다고요?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때 마귀가 달라든다고요. 모세가 자신을 동정하다가 장로님 간증하신 걸 조금 더 보실게요. 모세가 자존심에 살짝 상처를 받으니까 이놈들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라고 자신을 동정했대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신을 동정하다가 깜빡 예수를 놓쳐버리고 성질이 팍 나버렸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말해요. 모세 너는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만 기도해. 또 해주십시오. 안 돼. 그만.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은 마음 아프셨어요. 모세가 누군데? 응?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모세의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죽는 고통은 네가 면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너 부활시켜 하늘에 데려갈 거야. 속으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시킬 계획이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과거 실수 하나 때문에 모세는 죽는 고통을 그것도 요즘처럼 뭐 장례식장에 꽃이 엄청 널리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유명한 목사님 죽으니까 다 몰려들죠. 모세는요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정말 외롭게 초라하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 죽었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심하시네. 그죠? 전라도만 너무 심하시네. 그죠?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것까지라도 승리하신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본들 하나님 앞에 도구에 불과해요.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분 앞에 조금 더 영광을 올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헌금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이고요.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면 죽어요. 내가 했다 하지 마세요. 내가 고쳤다 하지 마세요. 내가 환자 도와줬다. 내가라 말 빼세요.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눈으로 2번 봤거든요. 죽을 뻔한 사람을 봤거든. 내가 요양 봉사했다 하다가 죽을 뻔한 걸 눈으로 봤거든요. 임신한 아이가 발로 차서 바로 죽었거든요. 임신한 아이가 죽었거든요. 왜 너를 자랑해?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그걸 조금 알아요. 우리 자아를 높인다는 게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기꺼이 자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자아를 죽이기를 저는 결심하고 원해요. 그 쉬운 방법이 그거를 바라보는 일이 습관이 되어지면 식은 죽 먹기요.
성령이 즉각 지배해버리면 자존의 상처 전혀 안 받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세도 범죄자였다. 그들은 모세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쁜 놈들이었다. 진짜. 지들이 그래놓고. 모세 니도 벌 받아야 돼. 참 나쁜 놈. 이게 마귀지. 지금 마귀지. 그래서 마귀 닮은 사람들 하나 짚어드릴게요. 우리 식구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남이 실수하면 그렇지. 마귀종이요 마귀종. 마귀종이요 마귀종.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에돔 사람,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야곱의 형이요. 에돔을 영원히 너는 하늘에 못 가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 특권을 빼앗고 그 결과로 도망갈 때 잘됐다 꽃이다 그랬대요. 잘됐다 고소하다 이놈. 이게 마귀를 가장 닮은 속성이래요. 하늘에 갈 사람들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나요?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여호와께서는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이다.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물이 끊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반역의 정신을 통해서 흔들렸어요. 하나님 과연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까? 우리 쏘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괜히 왔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걸. 불평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일한 게 불에 기름 던진 거예요. 불에 기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모세 딱 죄지니까 딱 기회를 잡고 마귀가 백성들을 딱 이렇게 딱 잡아가 버렸어요. 모세도 죄지었네. 모세도 죄지었네. 딱 핑계할 준비를 딱 갖춘 마귀가 다 지배하려고 삼켜버리려고 딱 준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령 저가 죄를 지을지라도 기별은 반대하지 마세요. 기별은 기별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그랬어요. 어영이가 1888년 기별이 재해석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마귀 소리예요. 1888년 기별은 성령께서 주신 기별이었고 1888년 기별을 전한 두 사람이 배도하고 떠났지만 기별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아무리 누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변명 핑계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성소가 불타고 희망이 없고 자기도 쇠사슬에 매여와서 희망의 록은 손톱만큼도 볼 수 없는 그 와중에도 그는 목숨 걸고 충성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들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궁전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3장에 보면 이 왕이 새 친구를 불 속에 넣었는데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네. 넷째를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새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배웠어요. 눈으로 안 봤지만 그 예수를 알아보았대요. 그만큼 그는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왕에게 새 친구를 붙여놓고 폴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증거를 받고 사당에서 죄를 범하자 다시 회개시켜서 꿈을 꾸게 해서 마침내 회개시켜서 구원했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은 한 마리도 잃어본 적이 없대요. 아멘. 찾고 마침내 찾으시는 분이죠. 지치고 낙담한 모세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장관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하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시켰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는데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물을 끊게 하고 그들을 흔들림을 허락하시면서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똑바로 섰으면 이 백성들을 더 나은 믿음의 차원 올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세 아론의 실패를 시켜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 경솔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지 않은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 명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아주 안 주는 분처럼 아주 막 까다로운 그 채권자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한 번 명하면 주신 이미 한 번 침을 당하였으므로 약속을 믿고 명하시면 주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 중언부. 중언부의 뜻을 알아요? 액을 복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든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약속을 요구하면 주신다. 두 번 세 번 안 치도 돼요. 이미 명하시면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오늘 한영제가 또 질문했어요. 감정, 느낌에 대해서. 뇌 속 용서의 감정을, 녹색의 느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용서 느낌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 느낌 믿으면 안 돼요. 약속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죄 사함의 용서의 느낌과 확실히 없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진짜 평안이 오는 게 순서예요. 아멘. 자, 이뿐 아니라 모세 아론은 하나님께서만 속한 권세를 취했다.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었어요. 어떤 도둑? 모세가 물을 주네.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네. 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서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다른 말 영광을 도둑질했다 뜻이. 그래서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이거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업을 해야 이집 없는 품성이 개발되어져요. 우리 집 손님 왔다. 얼마 주고 갈까? 돈 줘야 봉사해. 이게 싹군의 정신들이에요. 내 있는 거 힘을 다해 나누어 주고 힘을 다해 봉사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아멘. 그죠?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주신 거예요. 의사 면허증 따서 병원 차려놓고 수인 그것이 의료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사 58장 말씀 보시면 돈 없이 값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받아야 돼요. 마땅히. 그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그냥 먹게 하면 안 된대요. 또. 그럼 깨어르고 빠진대요. 그래서 사실 어제 좀 장작 나무를 좀 하려는 눈 때문에 못했었기 때문에 새지가 나무를 좀 옮기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좀 아쉬워. 내가 기다렸는데. 우리 남자들의 힘을 통해서 나무를 한꺼번에 싹 옮겨올 생각이었는데 성주리가 나가고 지금 10몇 번 했거든. 앞으로 한 또 10번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농담이고요. 정말 내가 없어서 왔으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도울까? 뭐가 내가 힘이 되면 좋을까? 서로 받으면 서로 나는 나누어주고 나는 받았으면 또 나누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순간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도록 감명시키고 능력과 선하심이 이를 굳게 할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죄를 범했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있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고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므로 인하여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저는 눈물이 나요. 제 생에도 더러운 옷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더러운 옷이 많아서 차마 기별을 전할 용기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5점 없는 기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에녹 같은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 거듭난 이후에 5점이 없대요. 생각 깨끗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은 다 잊어버리고 더럽게 더러운 누더기처럼 제가 엄청 기록돼서 겨우 뒤에 늦게 회개하고 다 잃어버리고 구원은 받았대요. 우리 생애 속에도 남은 생에 페이지고 그 페이지에 뭘 기록할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대요. 우리 선택에.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모세도 죄를 지었네. 하물며 우리랴. 다 그렇지. 이게 오늘날 신학의 가르침이야. 누가 완전해? 천만의 말씀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요. 받은 빚분량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 가요.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사람만 가요. 모세가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의 불순종이 죽게 했어요. 물론 모세 데려가도 하자는 없었어요. 다시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의 증거로 그 모세가 회개했지만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까지 죽음의 고통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이유는 모세 데려가면 문제없어. 마귀가 의심까지도 까부지마 자식하면 끝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마귀까지도 의심의 여지를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한치 의심도 주님은 남겨주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정말 깨끗하시네. 완벽하시네. 공평무사하시네. 공의로우시네. 정말 의로우시네. 정말 자비로우시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네. 영원한 교훈을 딱 심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죄지.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선포하자.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예. 아니 주님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요. 서운합니다. 아니. 참다운 회개는 한마디 불평 핑계 변명 없이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40년간 그랬는데 이 한 번 실수를 안 봐주셔요? 모세는 그런 고집도 없었대요. 예, 그러면 죽을게요. 그들이 무의식 중에서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뭐 했다? 동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혈과육으로 싸우잖아요. 그죠? 왜 나 서운하게 했어? 서운하게 했잖아요. 말 그렇게 실수했잖아요. 사랑과 싸우죠. 이게 다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다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자기한테 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다. 어떡할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나 안 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야, 마귀가 지금 너 뒤에 있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마귀가 베드로를 마신데 포획물로 잡죠. 포획물로. 납치해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뭘 느꼈는가? 진짜 자기가 미워서 죽고 싶었대.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못된 놈을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보고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대요. 우리 회개한 사람이.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이 즉시 선고되었다. 모세 아론아 너희는 죽어야 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만약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정적인 정신을 드러냈더라면 훨씬 죄는 컸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는 범하지 않았고 도련한 시험에 패배했지만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렇지만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으셨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용서해 주기는 하겠지만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하고 형벌을 면제해 주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 형벌은 죄 자체 형벌이 아니고요. 다시는 그 죄 안 짓도록 잠시 용광로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참 힘이 나네요. 아주 미안해. 아주 어린 애들인데, 그죠? 아니, 어린 애들이 아니야. 다니엘 친구들이야. 17세, 18세. 근데 이런 애들이 드물잖아, 그죠? 기특하다, 그죠? 기도도 하고 같이. 이런 말씀도 사모하고 참 기특하네요. 모세는 이 형벌을 숨기지 않고 다 백성들 앞에 일일이 말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일일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불신을 굳게 하고 불평을 정당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고, 그런 거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였다. 무엇을요? 불신을 뭐하도록? 다시 말할게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죠. 하나님 물 그냥 주시죠. 왜 물을 끊게 하셨어요? 그런 불평 안 했죠. 이 불신의 정당을 하지 못하도록.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들이 오고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할지라도 불평하면 죽어요. 주님 우리를 한 번도 그분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도움을 주지 않는 처지에 한 번도 둔 적이 없대요. 그 잠시 견디고 인내하면,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반드시 조금만 인내하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물 끓었으니까 목이 말라서 우리가 달라 그랬죠. 진작 주셨으면 안 그랬어요. 라고 그들의 불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런 그릇된 인상을 영원히 지우려고,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도 말씀에 대한 불신은 죄요. 이 인상을 지워버리려고, 핑계거리를 지우려고 모세를 죽게 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 참 세밀하죠, 그죠? 그죠? 죄를 이렇게 싫어해요, 이렇게. 원하게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안 들으니까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한다. 예수를 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리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그는 평생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알죠? 목이 잘려 죽는 순간도 참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 웃으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그 손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떨지 마세요. 나를 죽이더라도 괜찮아, 용서해 드릴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뒤를 따라서 순교를 당했대요. 참 위대하죠, 그죠? 여러분 바울 안 만나고 싶어요, 바울? 핀바처럼 생겼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핀바가 사도 바울이야, 몽골에. 그죠? 핀바가 뜻이 뭔 뜻이에요, 핀바? 핀바 뜻 모르죠? 오늘 배워볼래요? 안식일 뜻이래요. 자기가 새로 지은 이름이요. 새로 지은 이름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떤 경우에 있어도
왜 안 읽어요? 은근히 믿고 있다. 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힘내셔 끝나갑니다. 모세 시작. 인내가 다 돼가나요? 제가 읽을게요.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의 책임도 커지고 그 예전은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더 엄해진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예전은 보통 사건 중에 하나였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적 판단으로 그것이 경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그 죄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눈에 좀 들어와요? 저 시연이가 그랬어. 어제 첫날 강의 딱 듣고 하는 말이야. 원장님, 너무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네요. 그죠? 껍데기가 너무나 자비하셔. 그것도 지수준. 아니야, 지수준. 아니야. 그분의 자비는 그런 자비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날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한데 우리가 너무나 그분의 자비심만 의지했다. 라고 탄식하는데. 자,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조금 알 것 같죠? 그래서 첫째 천사는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라.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못 봐. 모세는 거룩한 일에 실패해서 죽었어. 아버지, 이 산간벽지, 이 제암산 산자락에 부족한 여러 식구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 인근에 있는 청년들의 우리 교인들의 마음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이 거처를 만드셔서 각 곳의 영혼들이 이곳에 오게 하시고 검은 캠프를 통하여 여러 청년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라앉은 영혼에 인간의 때묻지 않은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 얼마나 맛있는지 경험하고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다른 물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주를 만남으로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이른 아침 모든 걸 끝내고 각자 처소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받은 빛을 소중히 간직하고 더 이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모두가 다시 만났을 때 영적 침보를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만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